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32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구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변개되지 않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2사람, 3사람으로 하여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와 구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으며 또 하나님의 가장 직접적인 뜻인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최선으로 구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되어지는 마귀의 공격들과 또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의 유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피로 사신 지옥계가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셨고 성도들의 신실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극복할 능력도 구비시켜 주셔서 오늘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자라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전파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그 감사를 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생애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저 아름답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좋은 도전에 맞게 아름다운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동일하게 마귀가 어떤 형태라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증거입니다. 성경적 교회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가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죠.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기필코 파괴시킬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유일하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미혹을 통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유는 이 피해에서 잘 준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늘 승리하는 교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모두가 다 자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교회 밖에서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그 원인의 제일 첫 번째는 올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잣대가 있어야 보다 긴지 보다 짧은 것인지 그것을 측정 가능할 텐데 모두 다 제각기 상황에 맞게 또 각자의 교단 교리에 맞게 성경이 다 변개되어 버렸음으로 인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 판가름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또 다른 복음과 또 다른 영을 전파하면 여과 없이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한 번, 두 번 입증될 때까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 진짜구나. 온전한 검증이 될 때까지 시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참된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사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일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의 일꾼 또 사탄의 일꾼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과연 어떠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를 살펴볼 때 여러분을 그 올바른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다고 한다면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요. 또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교회를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그러하듯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바로잡으시고 인생은 한 번뿐이지요. 유일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결코 낭비하거나 또 무가치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또 여러분의 노력을 낭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증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맡은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에서 조직된 어느 조직처럼 조직의 한 부분처럼 삶의 한 방편으로 그렇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겠죠.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십니까? 학생이 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직장인이 직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못하게 그렇게 여깁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죠.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보물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최고의 가치이겠죠. 그런데 밭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가장 귀한 가치는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냐? 전부를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얼마만큼 투자를 하신 것이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놓고 교회를 사신 거예요.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여러 가지 보물 중에서, 보석 중에서 유일한 유기체가 진주지요. 다이아몬드는 쪼개 쓸 수 있지만은 진주가 크다고 해서 그것을 쪼개는 순간 그 가치는 상실돼 버리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교회를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신 결과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키기로 예정해 주셨고요.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기로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보내주셨고요. 그 결과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노예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마귀의 종이었던 그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종의 신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노예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그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교회가 생일을 맞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보혈은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는데 그 교회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곧 교회라고 잘 출발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요, 교회 건물이 곧 교회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의 모인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어디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집에서 모였어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인 오해는요, 이 교회의 소유가 목사 소유라고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가 동의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암묵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이 교회가 목사 소유인 것처럼 거기에서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잡으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입증이 되어지면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고용된 청지기들이에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교회를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꿈으로 인해서 시작된 생애이기 때문에 그보다 가치 있는 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 가운데서 풍요로운 이 삶을, 이 생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라고, 다시는 토해낸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그 가치를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목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양떼를 맡겨주실 목자를 찾고 있는데 누구를 찾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24절이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을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특별히 바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주셨죠.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합당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도 구원받기 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내 삶을 살아온 생이었지만은요,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또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 얼마만큼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낙담이 많았습니까? 얼마만큼 회복될 수 없는 상처 가운데서 그 소중한 인생들을 낭비했어요. 지난 날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시죠. 그렇기 때문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혼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라는 것이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목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을 사람, 무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냐. 그 한 예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죠.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제자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은 다 회복의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베드로를 회복시키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께서 은혜로 다가가신 것이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들리듯 말듯한 소리로 겨우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 하나예요. 하나만 보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예수님 편에서는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3번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까? 3번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맡긴 것입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한 자세와 태도예요. 반응이에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베드로가 똑같이 장로된 사람들, 바울처럼 장로들 모아서 지금 고별 설교하고 있죠. 이제 베드로도 고별 설교하는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장막을 떠날 때가 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자격을 박탈했던 그 과거도 있었고, 그러나 표현할 수 없는, 한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된 이후로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잘 살았죠.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삶이었어요.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죠.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라고 마음 충정에서 우러나오는 권면으로 말하는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바울에 있어서도 가장 최대의 관점은 하나님의 양무리였고요. 본문에 양떼라고 나오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을 예로 들었지만은 누군들 안 그렇겠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혼입니다. 사람의 혼보다 더 중요한 대상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왜곡되고 잘못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 검증되지 않을 때에 이상한 것에 관심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이즈라든지 헌금의 액수라든지 무슨 프로젝트라든지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서, 세상의 입맛에 맞추어서 교회가 타락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먹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진리의 말씀으로 먹일 때에 자라가는 것이죠. 성도들을 먹이는 것은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목사의 임무, 목자의 임무, 그것은 몸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지역교회에 허락해 준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잘 가르치게 해 주시라. 교회 성장에만 매달리지 않으면 됩니다. 교회 성장에만 매달리면 현실적으로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건물 유지라든지 재정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설교의 중심은 헌금을 강요하는 데 있습니다. 회중이 출석하지 않는데 어떻게 헌금이 거치나요? 출석에 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기본 단계가 있어요. 두 가지를 초월하는 단계인 것인데, 그것은 헌금 강요와 교회 출석에 대한 강요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요를 한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 개별적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교회이죠. 그 선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헌금과 교회 출석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양들은 굶어 죽어요. 기껏 듣는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구원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줘야 돼요. 전파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배운 사실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자기 자신에게 진리가 되어야 되죠.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분명히 청지기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사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 자신도 그렇고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잘못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는 목사 것이 아니에요. 디도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성도들은 물론이고 특히 목자의 관점에서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러운 이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목회에 치중하지 말라 언급하고 있죠. 더러운 이익에 치중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기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단지 사용해서 무지한 회중들을 오도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은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 비단 이런 일들은요, 사이비 종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집 전체를 다 교회에다 바침으로 인해서 폐가 망신한다든지 그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신천지 이런 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잘 시작했을지 모르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는 모든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약물의 본이 되어질 것을 성경에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자녀들을 향해서, 동료들을 향해서 또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성경에서는 이 목자에 대해서 성도를 불러놓고 제일 먼저 확인시키는 것은 너희 자신을 조심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릇이 클 수도 있습니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은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진흙으로 질그릇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쓰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피할 것 피하고 추구할 것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초신자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각별하게 자신을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은혜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의 전파자이셨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그것이 성경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도외시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영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던가요? 가르치고 있던가요?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던 것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 기울이고 계속해서 배워가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을 시작으로 해서 잃어버린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전달하고 전파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보증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증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29절 보십시오. 또 내가 이것을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여러분이 사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요,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용납해야 될 영역도 많고 관용해야 될, 받아들여야 될 영역도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밖에 없는 그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나라 아니면은 지옥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림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연옥 같은 것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든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든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을 차지하는 세력은요, 마귀가 여러분의 혼을 장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혼을 소유하든지 둘밖에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될 수 있으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나 설령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 믿음만큼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인 혼,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갈 뿐이에요. 그거 하나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매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 사역을 잘 마무리 지을 시간에 와 있지만은 지금 남겨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니까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다니엘보다 현명한 자인데 인류 역사 6,000년을 근거로 해서 단 한 번의 실패도 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비슷한 능력을 소유한 첫 그리스도인데 그 대상을 1대1로 직면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믿음을 교회를 통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이리들이라 언급하고 있죠. 때를 지어서 다닙니다. 특징이 혼자 일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합칩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합쳐요. 합치면 합칠수록 더 큰 타격을 지역교회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형적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움직입니다.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요. 수근수근거립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뒤에서 말하는 것, 헐뜯는 것, 비방하는 것, 성경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그런 부분이에요.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 공개적으로. 숨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요, 말하는 거하고 그 말하는 동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순진한 양들은 그것을 파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이에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지켜야 될 영적인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 틈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어려움 당할 것이고 여러분의 지역교회는 어려움 당할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약하고 병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마치 상위 포식자가 소떼를 노릴 때에 제일 먼저 타켓으로 삼는 것은 어린 송아지들이지요. 뒤처진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아말렉의 공격과 매우 동일하죠. 합류하지 못하고 뒤처진 자들, 약한 대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이리들은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대면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병행해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출발은 다 같았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서 잘 출발을 했습니다. 신실했다고요. 그런데 악한 결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선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서 가르치거나 인도하거나 또 교회에 일들이 있을 때에 막중한 그런 책무를 감당했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죠. 깊숙이 관여를 해서 그 사역에 감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자기 관리에 소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끊임없이 매일매일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했어야 되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를 것이라고. 이틀 사흘 정도는 성경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그 근거에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데는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지나치게 자신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 가운데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죄를 다루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교리의 영역도 아니에요. 그건 다름의 문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목사와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별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육신적인 상태가 되지면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것이 큰 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들어오지도 않죠.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엉망진창에 대해서 본래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동기는 인정받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그것으로 동기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정받아서 무엇하게 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관련되지 않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 설교에 대해서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천국이라든지 대환란이라든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극단적 칼빈주의의 병폐라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못지않게 많은 부분, 내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할 것이냐? 어떻게 이제 갓 거듭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 태어난 영이, 어린아이에 해당되지는 영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다룰 것이냐? 그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인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다 해당되지죠. 그 설교를 하기만 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비방이라든지 가십이라든지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때 귀를 틀어막는 것이에요. 마음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증오에 대해서, 기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함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만 하면 이제는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정기적인 모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헌금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기도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요청이라고, 기도해달라고.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고. 기도 요청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을 하지만은요, 내 마음 가운데서 정면으로 교회를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본인들이 옳다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옳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소유인 것이냐, 아니면 목사 소유냐, 그것만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내 반응은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어요.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흐려놓죠. 목사는 목사대로 자신의 교회라고 여기게 만들고요, 성도는 성도대로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오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싸우는 것이에요. 교회가 분열되고 계속해서.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그러니까 초신자라도 분별해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눈이 멀었느냐 그러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다가왔죠. 애가 죽든 말든 나는 그 아이의 배를 반으로 갈라서라도 나는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 권리예요. 내 주장이에요. 그러나 친어머니의 경우에는 다 포기하죠. 다 포기하라고. 다만 살려만 달라고. 그것이 동기입니다. 옳은 일이에요. 정당한 일이에요. 성도가 잘못됐어요. 목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기반 위에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깨지든 엉망이 되든 혼란스럽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주장만 관철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은 적어도 짧게는 수년 전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21주년이 됐죠. 얼마만큼 많은 이런 비슷한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죠.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반복될 것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반복될 것이에요. 다만 그것을 잘 대처하고 대비하는 교회인 것이냐, 또 과거의 전철을 되밟아서 그 아픈 역사를 다시 반복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성장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옳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옥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시비 걸지 못해요. 옳다는데요. 명분이 있다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결정하는 이 행동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는 사람이죠. 주변의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더욱더 2배, 3배 기도해야 되겠죠. 다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선은 어떤 것이에요?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자기가 행한 일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억울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반드시 선이라고 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서 이기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시세요.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은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이를 간과하죠. 분명히 잘못하고 나서도 본인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지나쳐서 나름대로 거룩한 일을 해보겠다고, 나름대로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해보겠다고, 그 사람에게는 평생 올무가 걸려있는 것인데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형제간의 불화예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경배드리기 전에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경배 자리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옥교회를 파괴시켰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옥교회가 엉망으로 되든 무슨 결과를 초래하든 내가 옳다는 행동만 주장했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자신은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는 교회가 배교했습니까? 그렇게 증거가 나왔어요? 성별하십시오. 더 이상 다니면 안 돼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인 없는데 이 지역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것은 초신자라도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증거,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교회입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유업에 있습니다. 상속에 있죠. 혈과 육은 상속받지 못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혈과 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썩을 것,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선포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선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꺼이 배우고 기꺼이 실행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그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밖으로부터의 공격과 안으로부터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는 그 믿음을 지킬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성경은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을 의탁하는 사람이고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사주신 유일한 유기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또 당연한 믿음이겠죠. 여러분의 현실을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학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직장터를 생각해 보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업터를 생각해 보세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대상이 없죠. 성공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되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고.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만 사람의 편의상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는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모임을 이루고 있는 그 모임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보다 더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처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셨죠? 그것은 같이 동역을 이루고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경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오셨고 여러분의 자리를 고수하셨고요. 교회가 특히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은 기도하셨죠.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서 통과시키기에 부지런하셨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의 형성된 믿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한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죠. 기꺼이 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럴 가치가 나는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고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고 가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적개심을 품었던 죄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셨어요. 다 품어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차례이죠.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시작이죠. 내 생명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애가 나의 생명이 드려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확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